우리 앞뒤전으로 또 서로 교제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하루의 생명을 예수님께 허락받은 분들이 모인 거예요. 어저께까지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살게 하셔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게 항상 이 존재성이 느껴지고 그늘 안에, 그 기운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이 계속 인지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2026년부터 매일 예수님께 허락받아 사는 생활 6번째 시간입니다. 믿는다의 정확한 뜻을 알자. 왜 그래야 되냐 하면 무조건 믿거나 맹목적으로 믿거나 종교적인 믿음으로는 영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만이 곧 뭐다?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은 바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멋대로 믿는 거 아니고 무조건 열심으로 막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원하신 대로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착각을 바로잡자.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바른 실체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이제 자라나면서 사람들이 계속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냐 하면 충성, 헌신, 봉사, 사역, 사명 쪽으로 틀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시리즈를 하고 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고 믿음에 대한 방향성과 결과가 무엇인지가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대한 것, 영생에 이르는 믿음,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이 바른 것인지 정확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막 믿습니다 해갖고 막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은 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길이 제시돼 있고 믿는다라는 것에 정확한 방향성도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가지면 소망이 주여 주시어서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 힘입어서 예수님의 권세 힘입어서 그것으로 내 소원을 이루고 내 이 땅에 뭔가를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고 이게 믿음의 방향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방향이 땅에 있었다가 뭘로 바뀌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영생으로 계속. 그래서 땅의 것에 대한 생각과 염려가 틈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믿어지고 믿음의 방향이 정확하게 되어지면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는데 무슨 믿음이냐 하면 잘못된 지식을 따르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는데 뭐로 나타나요? 자기의 의를 세우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요, 믿음이 뭘로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이것만큼 정확하게 성경을 표현한 것이 없어요.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믿음의 방향성이.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고린전서 13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의 가장 기본 바탕이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이 가장 강력한 대명제를, 이거를 벗어나서 성경을 얘기하면 항상 이상한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전도도 많이 하고 맨날 새벽기도 나오고 교회 헌신도 많이 하고 막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 듣고 막 인정도 받고 하는데 그것과는 영생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성경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나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방향이 무엇으로 가는 거다? 내 속에, 내 심령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리 잡아져 가느냐. 우와, 쉽죠? 방향성은 쉽죠? 여러분을 점검하기가 쉽죠? 내 믿음을 점검하기가 쉬워요? 쉬운 거예요.
믿음 무리를 걸어야 되고 산을 막 옮겨야 되고 믿음은 없는 문제를 막 해결해야 되고 병든 자도 막 고치게 해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건 어린아이, 그건 어린아이. 진짜 영생에 이르는 장성한 믿음은 내가 바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바람 있지만 그러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지는 것 알지 못하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는 것들 다 내적인 것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의미를 좀 아시겠죠? 성령의 열매는 뭐고 이거 아니면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는 뭐고 도대체 믿는다는 건 뭐고 뭐지? 예.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열심으로 흘러가면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의 의나 예수님의 은혜나 예수님에 대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가 자꾸 생겨요? 자기 의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이 여기서 확 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자꾸 방향을 트셔야 돼요. 내 속 사람이 강해지는 것.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26년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림에 우선 알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이다. 삼위일체인 하나님의 존재처럼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용으로 처럼 각각 위격이 인격이 역할이 각각 있지만 한 몸으로 역사된과 같이 믿음, 소망, 사랑은 각각의 역할로 나누어지지만 따로따로 분리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사랑으로 결과적으로 뭐 되는 거다? 완성이 되는 것이다.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면 소망이 바뀌지도 않고 사랑의 열매는 더더욱 맺지 못한다는 것이다. 믿음은 수직적인 관계의 기초. 그러니까 소망은 세상에 대한 소망에서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또 예수님께서 오시리라는 것, 또 천국 복음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뭐 하는 거죠? 끝까지 믿고 소망하는 그 소망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뭐고요? 속성이고 이 속성은 믿음, 소망은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열매는 땅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요? 하늘에서 맺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 13장 보면 이 땅에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게 맺어야 되고 그 맺어진 그것은 사랑이라는 그 인격과 사랑의 성품과 신의 그것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누구나 다 가지고 함께 한 가족으로 누릴 수 있는 영원성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인격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구하고 사모하되 뭐를 사모하라? 최고의 것이 뭐다? 은사보다도 12장, 고린도서 12장 끝에 지나서 13장을 얘기할 때 최고의 것을 너희가 사모하라고 하는 것이 곧 뭐다?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게 나와 있어요. 이건 막 드러나고 막 남에게 막 하고 자랑하고 떠벌리는 게 아니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참 신묘막측하고 예수님이 열어주고 알게 하고 깨닫는 사람은 귀하지만 그들에게는 이게 귀하지만 아닌 사람들은 병 고치는 능력, 신우의 능력, 예언의 능력 뭐 막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100% 속을 확률이 많다. 그거는 어린아이의 부분이다. 그래서 믿음을 분별하는 장치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자꾸 예수님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자꾸 넓어지고 내 인격이 자꾸 예수화 되어져 가고 이 실체적인 것. 이게 영의 영역인데 영의 영역이지만 실제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뭔 말인지 알죠?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성경은 너무너무도 정확해요. 정말 이상하게 멋대로 해석할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열어주시면 온유가 읽어도 말씀이 이해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는 거예요. 굳이 해석이 필요 없어요. 알고 보면. 자 볼게요. 사랑은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을 움직이는 연료이며 믿음은 뿌리라고 말한다면 사랑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행함의 결과가 뭐로 나타나는 것? 사랑이 열매되게 하는 것. 이게 영생에 속한 믿음이다. 영생에 속한 믿음은 영생이 목적인 사람은 반드시 영생에 속한 믿음 또 영생이 목적인
믿음은 단순히 나 지옥 가기 싫어, 믿으면 천국 간다며요, 저 믿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종교적인 색깔의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컨 살다가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이딴 소리를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영생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걸 알지 못하니까 믿음을 주세요, 믿음, 그래서 병은 고쳐, 믿음은 주세요 막 해가지고 또 뭔가 능력은 나타나고 문제는 해결받아. 그런데 그걸로 지속성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걸로 그냥 그 믿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소모적인 믿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도 많이 열광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뭐죠? 끝까지 가는 것, 영생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지옥을 면할 목적의 이기적인 욕심 자체에 대한 믿음은 용납될 수 없는 뭐다? 구조다. 왜?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별표 해놓은 거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명제, 아가페 사랑의 본질과 본영과 본체라는 것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있는데 제일이 뭐다? 사랑이라는 것과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이라는 요 키워드 있죠. 이 키워드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 갈 거예요. 이 키워드를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께 허락받아 살아가는 삶의 부분, 주인의 자리를 바꾸어 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더 명확해지고 쉬워질 수 있어요. 도대체 이것과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 무엇이지? 이제 알게 돼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첫 믿음이라 그래요? 첫 사랑이라 그래요? 첫 사랑이라 그래요. 예. 눈물 콧물 흘리고 예수님께서 막 십자가에 달가는 장면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다 형태는 다 틀리지만 예수님의 뭘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게 될 때 그분의 입장에서는 뭐로 만나주는 거죠? 사랑으로 만나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본질을 떠나면,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고 막 뛰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제가 세계 선교를 할게 막 이런 거 가면 안 되고, 그걸 교회에서 이상하게 써먹으니까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첫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계속 첫사랑만 해요? 사랑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깊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건 믿음인 거예요. 그게 신뢰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 아마 은영 집사 온유 10달 만에 낳았나요? 배 아파서? 예.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처음 모르겠어요. 경일 집사님 탯줄을 남편이, 아버지가 끊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10달 동안 품고 있고 음식도 가리고 입도 또 해가면서 그러면서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처음 응애하고 대면하게 된 건 뭘로 대면하게 되는 거죠? 사랑으로 대면하는 거예요. 다 견딘 거란 말이에요. 품고 사랑을 위해서 어쩌다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시험관을 해가지고 수없이 고통 속에서 수없이 실패해가면서도,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아기를 딱 임신하게 되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생명체라는 그것이. 그래서 아이를 처음 대하는 순간에 뭐죠? 사랑인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믿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엄마인지 안 뭔지 자기는 몰라. 나를 10달 동안 품은지도 모르고 그냥 조금 지나니까 올로로로 깍공,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엄마야, 아빠야, 이러니까 얘는 믿고 그냥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좀 자라다가 좀 속썩이고 그러면 초등학교쯤 되면 니네 부모님한테 가라, 너 주소 왔다, 다리 밑에서 주소 왔으니까 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정체성에 헷갈리는 거야. 진짜 맞나? 셋 중에 이제 딸, 아들 이렇게 있으면 딸만 유독 아빠가 이뻐하네. 쟤만 낳은 건가? 나는 입양했나? 그래서 자꾸 신뢰가 아직도 없어.
의심이 자꾸 있는 거죠. 예.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믿음의 관계. 그러면서 점점 살아가면서 믿음이 이제 쌓여가고 신뢰가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쯤 되면 주워 왔는지 안 주워 왔는지 의심해요, 안 해요? 아, 그때는 다 아무리 해도 안 울어. 예, 놀릴 수가 없어. 그런데 그때가 돼도 부모가 나를 뱃속에 품고 자식에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것이 어쩌면 어떤 자식들은 낳았으니까 당연히 마땅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의무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왜?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처녀 때는. 은영 집사님 처녀 때 애들 막 좋아하고 그랬어요. 이뻐서 막 물고 빨고 그래.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식에 대한 뭐를 주는 거죠?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먹어도 애들이 맛있게 배부르게 막 이렇게 먹는 걸 보면 배부르다 그래요? 배부르다 그래요?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예요. 네, 마음이. 근데 그걸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경험해보지 못하면 머리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자식이 이제 철이 들어 커가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하셨구나. 물론 내한테 다 만족은 안 되지만, 뭔 말인지 알죠?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뭐 하고 했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불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잣집 자식부터 권력 자식까지 싹 다 한번 데이터를 조사해 보세요. 걔네들은 그러면 다 부모를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육적인 거는 다 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고, 맨날 나는 그림 그리고 음악 듣기를 원하는데 아버지가 너는 경영 수업을 받아야 된다. 너는 판사 돼야 된다. 부터 생각해서 뭐 욕심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상황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커가면서 뭘 알게 돼요? 부모가 나를 향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건 그것의 관계가 되는 것처럼 이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에도 처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게 뭐였다? 사랑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해서 관계를 맺지만 계속 알아가면서 믿음의 단계에서 성장해서 뭘 알게 되는 거죠?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쉬워요? 이 관계를 알아야 이제 쭉 성경을 읽어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영생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실체적인 그 본질적인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볼게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예요?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무엇이니까? 이게 사랑이니까. 예. 근데 이 사랑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 처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처음 만나는 대면의 믿음이. 예. 그래서, 그 옆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것이 곧 누구였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뭐 하신 것? 보내신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항상 뭐가 따라다니냐면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을 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것이 빼지고는 믿음이 완성이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인데 사랑하셨으니가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 가면서. 그래야 뭐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영생으로. 결론적으로 땅의 것이 아닌 예수님 아버지와의 코드가 맞아지는 거예요. 목적성이 맞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볼게요, 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심이 곧 사랑이고, 이게 곧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을 빼고는 믿는다를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영생하고 관계가 없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열심을 다해도 뭐가 없으면,
내 마음에 심령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이런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이런 것이 생겨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아니다. 모든 삶의 여정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는 뭘 하는 거다? 내 속사람을 마귀적이고 옛사람적인 것들을 다 빼내고 예수님의 유전자를 이 땅 안에 여기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나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문제를 내가 실수한 장면도 마찬가지고 누가 나에게 실수한 장면 속에서도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예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이죠. 예, 항상 양육의 차원에서 이렇게 코드를 주파수를 맞추면 미혹당하지 않아요. 예, 분쟁에 휩싸이지 않아요. 항상 나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속의 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심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예. 자, 복교 밑에 별표되어 있는 거, 다이아몬드, 사랑이라는 것. 성경에 말하는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본질적인 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뭐하는 것? 아는 방법이다. 이 사랑의 인격과 사랑의 마음과 예수님의 신의 성품에 이것이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계속 채워져 나가는 과정에 속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새 사람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인격을 채워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의 인격을 채워가는 사람은 새 계명의 열매를 맺는다 맺지 못한다. 맺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의 인격은 어디서부터 온 거다? 하늘로부터 온 거다. 야고보서에 나와요. 예. 시기, 질투, 분쟁, 다툼은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 돼 있어요? 땅에서부터, 마귀에게서부터. 우와. 예.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는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채워져 있어야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의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국 백성이나 하늘 시민권자의 인격, 또 영생에 속한 믿음을 가진 사람, 믿는 자야 또 그런 인격, 마음과 성품이 뭐다? 사랑의 인격이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다. 근데 그것을 내 속에 채우는 방법은 뭐냐 하면 고난을 통한 양육의 과정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믿음에 대한 연단과 불시험을 통해서 금을 정련하여 정금을 얻는 과정처럼, 그래서 정금으로 나타난 마지막 믿음의 불을 떼서 소망에 대한 것이 살아나고 더 끓고 나면 결과물의 결정체는 뭐로 나타나는 거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육의 생활에 나타나는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것처럼 사랑의 인격 말이에요. 눈에 나타나는 육적인 영역이 아닌 어디의 영역이다? 영의 영역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으로도 나름대로 도를 닦고 뭐 책을 많이 읽고 학식을 가지면 겸손하거나 온유하거나 이런 포장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이거는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 살인, 강도, 완악하고 성격이 급하고 불같고 베드로, 사도 요한 막 이랬던 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로 말미암아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이런 것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나 내 노력이나 내 선이나 내 뭐가 있다 없다? 없다. 선물이다. 성령도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도 선물로 주어지는 것처럼.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어떤 것이 내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돼가고 할 때 자꾸 내 속에 스물스물 우월감이나 뭔가 내가 좀 자꾸 비교 이런 게 나오면 당장 때려잡아야 된다는 것.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고린도서 13장 볼게요. 그래서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오래 참는 것. 사랑은 뭐한 것? 온유한 것.
사랑은 뭐하지 않는 것?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 사랑은 뭐하지 않는 것? 야, 다 걸려요, 다 걸려. 예. 그리고 또 뭐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또 뭐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 또 중요한 것도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근데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은요, 야, 어떤 게 더 이득이 될까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게 유익이 돼. 이 계산을 해요. 항상.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잘 몰라도 일단 그것부터 자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뭐 하지 아니하며 생각하지 않고 탐욕에 물들지 않는 것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하느니라? 견디느니라.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라고요? 능력? 은사? 이게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거, 전 재산을 팔아 구제하는 거 이게 아니라 어디에 맞추라고요? 사랑의 인격에 맞추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많은 걸로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걸 알면 생활에 적용하기가 너무너무 더 쉬워지고 간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답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누구의 문제이다? 내 문제다. 누가 나를 열받게 했어도 누구의 문제이다? 그쵸? 내가 더 넓어져야 된다. 내가 거기에 뭔가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내 실체가 이 정도구나. 그리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 찾고 예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는 걸 좋아하세요. 구하는 걸 좋아하신다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내가 주인 살을 때는 그게 뭐 있어? 내가 다 결정했지. 내 본능대로 막 살았지. 그리고 뭔가 부탁하고 막 이렇게 구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거야. 내가 막 약한 것 같아. 아직도 주제를 모르는 거죠. 새 사람 된 사람은요, 모두 다 누구로부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에는 아버지께 구했다 그랬어요. 본인의 모든 일들과 모든 것, 고통스러운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탄식으로 모든 걸 다 누구에게? 아버지께. 그러니까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께 구해서 가는 모습을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영적인 것들, 안 되는 것들이 발견됐을 때 구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야 돼. 온유야, 배고프면 온유는 누구를 먼저 찾니? 그래,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엄마. 용돈이 필요하면 아빠,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에, 영적인 모든 것에 누구를 찾으라고요? 예수님을 찾으라고. 자꾸 이게 친밀해지고 가까워져야 돼요. 문제를 붙들고 자꾸 해결하려고 고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라는 소리예요.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요.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새로워져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뭐 하는 거? 점검하는 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의 길로 가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기까지만 되면 많은 종교적인 그 영 속에서는 최고가 돼요. 이 사람 더 이상 할 게 없네. 이 사람 당연히 천국 가는 사람이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린아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라니까요.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어떤 것들에 대한 예언을 탁탁 맞추고 막 그것 영의 믿음의 영생에 비추어서는 어린아이다, 어른이다. 어린아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
영적인 것은 내적인 것이다. 소리 나는 것이 아니다. 예, 심령의 것들이다. 그런 부분들. 예. 자, 이제 쭉 읽어 나가 볼게요. 쉽죠? 쉬워요, 여러분. 쉬운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들에겐 이 말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냥 읽으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으면 될까요? 사랑이라고 읽으면 돼요. 믿음이라고 쓰고 사랑. 믿음만 붙들고 누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랑을 향해 가는 하나의 기초석과 같은 거예요. 이 관계의 신뢰가 딱 붙어져 있는 관계. 그러면서 공급되어지는 거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을 볼게요.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믿는다라는 사람,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여기에 이 믿고 고백한다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고 고백한다라는 건 영접한다라는 뜻이고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결론은 예수님이 나의 뭐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성령의 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전이 되었다라는 건 예수님이 내 뭐다? 주인이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성령이 전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바탕을 통해서, 고백의 믿음을 통해서 뭐가 자꾸 커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요. 밑에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거. 개역 성경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우리를 향한 뭐에 대한 것을 믿는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점점점 성장해 간다는, 사랑의 깊이가 더해져 간다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뭐니까? 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네. 이것 빼고는 아무것도 완성될 수가 없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믿음. 17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전으로 함께 살게 될 때에 결과가, 목적지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리의 사랑이 뭐 되고 성장해지고 더 뭐가 되어져요? 완전한 것이 되어져 간다. 성령의 전이 되어서 막 은사 나타나고 능력 행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지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사랑이 더 온전해진 것으로, 사랑이 더 확실해지는 것으로 뭘 배우는 거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다. 사랑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의 기본 원리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슨 날에요?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실한 게, 심판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인데 무슨 그냥 기본적인 영생인 것이고 심판은 우리에게 해당도 되지 않는 것이고 이런 거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다 이 믿음이,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더라? 영생하고 연결이 되더라. 예. 옆에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이거 찾아드릴게요. 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의 불안과 어떤 유의 걱정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염려도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뭐하라? 구하라. 찾으라. 예. 요한일서 5장을 볼게요. 저 요한일서 4장 2 이것도 믿음의 결론은 무엇을 포함하는 것이었어요?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영생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여러분이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뭐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거는 임의로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이거 굉장히 깊은 고백이잖아요. 그 믿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곧 뭐 만드는 거다? 자녀 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예,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사랑해요. 그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속한 믿음이라는 것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랑은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는 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요? 내 이웃과 내 지체와 내 형제와, 실제로 새 계명을 이루어가는 그 열매 맺는 그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결과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자녀라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 고백 위에 뭘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예, 봅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곧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누구요?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얼마만큼 뭐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멋대로 아니에요. 없는 사람 돕고 뭐하고 뭐 이런 걸로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예, 예수님의 자녀들, 형제들, 예수님이 불러 모은, 예, 그들을 진짜 사랑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예, 그것이 뭐예요? 3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무슨 계명이요? 세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래잖아요. 쉽대잖아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데, 왜 그러냐 하면 자기를 돕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고요? 믿고 의지함으로써 이게 죄와 악한 쾌락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뭘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욕망과 탐심과 이겨서 뭘 맺을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맺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러면 그게 강력한 죄가 될 수 있어요. 악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 내 욕망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사람, 제대로 영생에 속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유혹과 탐심을 이기고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세 계명의 열매를 당연히 그것이 이긴 거란 말이에요. 이겨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 욕망을 이겨야, 내 탐심을 이겨야, 내 옛사람의 것을 이겨내야 누구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데, 이 기초가 뭐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가 세트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만 딸랑 떼놓고는 절대 답할 수 없어요. 열심히 믿고 산기도 하고 뭔가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열심히 정말 믿음 믿고 맨날 시간 내서 나가서 예수 천당 지역 막 전도하고 그 진짜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예수님은 그걸로만 보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장성한 분량은, 은사는 어린아이고, 열매를 보신다라는 게 그 양육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볼게요. 유혹을 당할 때에 거기서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이겨낸 사람은 뭐 하는 것이다? 행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에게, 다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대요? 생명의 멸류관이 뭐죠? 영생. 또 야고보서 2장에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선물 하늘나라. 다 뭐하는 사람에게요?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 믿음의 관계인 것 같지만 결론은 뭐로 열매 맺어야 돼요?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누구만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를 겸하여 섬기고 거기에 자식 사랑과 연민과 막 이런 거 짬뽕해서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하는 건 믿는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안 된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보다 영생에 속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 사실 이게 목요일 날 아마 연결해 드리겠지만 디모데전서 6장 이게 마태복음 6장의 내용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구조상 이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항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디에 떠나요? 믿음에서 떠난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니까요. 예.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뭐와요? 믿음과 뭐요? 사랑과 뭐요? 인내와. 이거 다 내적이고 속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마음 두지 말고 너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너의 속사람을 강건한 것에 채워라. 자꾸 그런 것을, 외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세상 것에 대한 것들을, 영생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 따라가고 마음을 빼앗기면 어디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자, 밑에 한번 보세요. 바로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무슨 싸움이요? 선한 싸움. 위에 뭐랑 싸우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것과. 다. 근데 돈을 왜 사랑하게 되냐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진리를 떠나면요, 바른 말씀을 떠나면요, 바른 말씀의 교훈을 떠나면 진리에서 어긋나고 결론은 뭐에 빠져요? 돈 사랑에 빠진다고 되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뭘 취하라? 영생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심령에 뭐로 채워져야 돼요? 아까 온유와 뭐 다행한. 오늘 온유가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42절.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관리 중에 예수님을 그 당시에 믿는다라는 건 정말 희박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못 알아들으려고. 이 말씀 위에 나와요. 근데도 이 사람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믿는데요. 자, 볼게요. 자,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영생에는 못 이르는 믿음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43절. 그러면서 믿음을 뭐로 설명하냐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뭐 하였습니다?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했다라는 거죠. 야, 출교당하면 이거 먹을 것도 못 먹고 또 쫓겨나가고 식품도 못 사고 막 이렇게 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유대교에서 쫓겨나면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분. 물건을 안 팔아요. 예를 들자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의 본질은 그분을 뭐 하는 거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결론은 뭘 더 사랑하는 거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인정한다, 안 한다? 그 많은 무리들에 비해서는 대단한 믿음일지 알지 못하지만 영생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뭐해서? 믿음이 자라했어요. 믿음이 자라니까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으로 뭐예요?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못 찾으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감사할 건 우리가 사랑으로 자꾸 충만해지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뭐로 충만한 풍성해요?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믿음이 자라면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참 정확한 말씀을 주셔서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세요가 아니라 뭐부터? 감사해요. 이게 이렇게 천국 열쇠는 틀려요, 용도가.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데 그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뭐 하고 있다는 거죠? 믿는데 그치지 않고 자꾸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지금. 예.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과 따뜻한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마련해 두신 뭐예요? 희망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세트예요, 세트예요. 세트예요. 순서는 틀려도.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같은 믿음, 같은 방향, 같은 목적, 이게 이렇게 되어져야 서로 소통되어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요. 복음이 하나 되어져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 에베소서 3장 16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을 때 너희의 뭐를 강하게 해주세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는데, 기도문인데 순서가 어떠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세요?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걸 통해서 자꾸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는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뭐가 내리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뭘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방향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증하라고 나와 있죠. 고린도서 13장에 있는지 없는지의 확증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의 확증을 뭘로 알 수 있다고요? 내 인격과 마음과 성품과 이것이 가치가 자꾸 소망이 하늘의 것으로, 내 속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으로.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여러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뒷장으로 넘어가서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4절. 우리에게 인쳐주신 성령의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예. 만드셨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모아할 뿐만이 아니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모든 그리스도인을 뭐예요? 사랑하고 이제 더 좀 확실해지셨죠? 이 의미를 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자꾸 이런 걸 얘기하는 이유가 믿습니다 하고 막 믿음 대단한 것처럼 떠드는데 전혀 뭔 말인지 알겠죠?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해. 이기적이야. 예, 이거는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 나타난 현상이라 그랬어요. 이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았죠. 그렇죠? 예. 성령을 받았다는 건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는 우리의 모두 하나고요. 여러분은 소망은 다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다 그래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걸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는요, 소망도 다 같은 거예요. 누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건 아닌 거지. 누구나 다 잘났든 못났든 똑똑하든 부자든 뭐든 전혀 신분, 여와, 지위력 전혀 관계없이 소망은 다 누구예요? 온유도 소망은 뭐예요? 예, 여자친구 사귀는 게 아니라 예, 하늘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게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거죠. 같은 지체인 거죠.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고 믿음도 뭐 해야 돼요? 하나이고 침례도 같은 목적으로 받는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젊은 사람이 갖기 쉬운 욕정을 피하고 늘 올바른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예.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뭐하라는 거예요? 사귀는 일을 기쁘게 여기시고. 이렇게 나와요. 믿음, 소망 같이요. 데살로니가서 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뭐와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뭐와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뭐를 두고. 믿음, 소망, 사랑. 맞죠?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이건 누구도 믿는데요.
귀신도 믿는데 이 믿음 말고 사랑으로 가는 믿음이어야 된다니까요. 떠드느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사랑의 원동력도 사랑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건 행함의 믿음이라는 건 믿음만으로만이 아니라 뭐로 나타나는 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귀신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는 못 맺어요? 예, 그건 안 된다는 거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야고보가. 예.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자녀니까요. 예.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섭섭하게 빠지는 거 누구 때문이에요? 예, 열받는 거 누구 때문이에요? 내 기준이 안 맞으니까 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것 때문에 뭐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만들어준 그 하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 원인은 항상 어디에 찾으라? 내 욕심에서 찾으라. 볼게요. 그래서 다시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니 그것 때문에 뭘 한 거예요? 사망이 났느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옛사람의 열매가 곧 뭐로 나타나요? 욕심으로 끌려 미혹됨으로 나타나는데 처음에 예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었어요?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인간의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되어 가는 것이죠. 예. 창세기 3장을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로 내가 주인된 것들에 대한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의 문제로 나타난 것인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문제도 뭐에 대한 문제였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의 문제였다. 가인과 아벨의 문제도 뭐의 문제였어요? 사랑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예. 또 노아 홍수의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문에 다 물로 멸망받았던 그 사람들도 뭐에 대한 문제였다? 사랑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믿는다의 반대가 뭐였다 그랬어요, 제가?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실체를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쭉 읽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옆에 보면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곧 그 마음은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 자기가 주인 되려는 것,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이기심이며 자기 사랑인데 이거는 믿는 것에 뭐다? 반대이고 믿지 않는 것의 원리이고 불순종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살려는 것들. 그러니까 저거 먹으면 죽어. 먹고는 싶은데 뭐 때문에 못 먹은 거예요? 죽을까 봐 못 먹었던 거예요. 욕심은 와져 있는데 죽을까 봐 억지로 안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나타나갖고 절대로 안 죽는다 그러니까 혹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욕심이 먹고 싶은 이게 여기까지 차 있었걸랑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노리고 적게 투자하고 많이 얻으려고 막 이런데 눈돼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거짓말을 싹 해도 철떡같이 믿어져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속여서 해요? 내가 속는 거예요? 내 욕심에 속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해. 아까 그래서 읽어드렸잖아요. 뭐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이 미혹. 사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릴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한결같이 예수님 말씀과 믿음과 신뢰를 갖고 가야 되는데 안 죽는다는 말이 왜 이렇게 꿀떡같이 믿어지는지. 죽는다는 말은 내팽겨쳐지고요. 이게 인간의 본성 속에 역사하는 것들이에요. 미혹당할 수 있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으셔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라는 말에 미혹된 이유가 탐심은 있었으나 죽을까 봐 두려워서 먹지 않았던 것뿐이었다. 다시 말하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이지, 하나님도 이걸 아시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거야.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그렇게 근사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
어찌나 탐스럽게 먹음직스러 죽는다는 건데, 먹으면 죽는데 왜 이렇게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지. 100% 사기당하는 건데 왜 이렇게 돈이 될 것 같은지, 금방 벼락부작 될 것 같은, 여기에 사단이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미혹당하면 금방 부자 될 것 같아. 금방 식당을 열고 금방 뭐를 하고 금방 뭘 오픈을 하면 탁탁탁탁 계획대로 딱 시장 조사해서 딱 하면, 아 그래 마진 이만큼 뭐 얼마큼 당장 막 벌릴 것 같은데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빚만 잔뜩 진다니까요. 스스로의 착각에 자기 욕심에 눈 멀면 다 될 것 같아요. 예, 속지 마셔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되겠죠. 영리해질 것 같이 뭐였어요? 것 같이 뭐였다예요? 보였다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예. 그리고 지금도 그건 역사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뭐한 것처럼, 미혹한 것처럼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겸하여 섬기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요. 마음이 부패하게, 사랑의 마음에 부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될까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신을 사랑하고 욕망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부패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볼게요. 스스로 주인 되어 자기 기준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보는 눈.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뭐 하는 거? 뭐 하는 대로?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멋대로, 욕심대로, 탐심대로.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육체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결혼을 한다니. 뭐에 이끌려서? 자기 눈에 아름다운 것을 추구해 가서. 다 동일한 원리예요. 이걸 그냥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믿는다, 아무리 떠들어도 이건 믿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자 볼게요.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뭐하더라?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뭐가 생겨났어요? 생각이 났고, 25절을 봤더니 자기 생각에, 자기야말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동족들이 인정해 주기를 뭐 했어요? 나 정도 준비하고, 나 정도 믿음 있고, 나 정도 능력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나를 뭐 했을 거라고, 누구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의 생각과 관계없이 철저하게 누구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격을 갖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양육받은 몇 세의 모세? 80세의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40세의 모세에 초점을 맞추어서 40세의 모세가 가진 능력을 가지면 교회에서도 목사가 대단한 목사고 훌륭한 목사고, 세상에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훌륭한 지도자고 국회의원 삼아야 되는 거지만 예수님의 눈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예. 이세의 아들의 그 장남의 그 골격과 그 신체와 그 뛰어난 능력의 외모가 아니라 소년, 양치기, 어린아이, 별 볼 일 없는 그 마음에 뭘 보시는 거?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 여러분 속에 뭘 채우셔야 돼요? 겉의 화려함을 따라가야 돼요? 내 속에 뭘 채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세요. 예수님의 인격을 채우세요. 여기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 동원하셔서 나를 뭐 하세요? 양육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랄 때 그것이 되어져요. 창세기 13장 10절.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단 들녘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매우 기름져 보였고, 눈이 머니까 불타 없어질 거고 멸망할 장소인데 겉만 보니까 우와, 여기에 많이 속지 마세요. 지금도 우리는 속는 게 많아요. 또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해
보였다. 속지 마세요. 말씀이 있어야 이걸 잡아내요. 예, 생명의 말씀이. 그래서 롯은 이러한 요단 들녘에 뭐가 끌렸어요? 끌린 마음이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 한 번이라도 물어보면 좋은데 꼭 실수할 때 보면 지멋대로부터 먼저 저질러. 예, 요단 들녘을 차지하기로 하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뭘 생각해요? 사람의 생각. 아니 제자가 스승이 죽는데 가서 죽으세요 할 제자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이건 막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생각과는 틀렸다. 그렇죠. 내가 주인 되어서 본능적으로 선한 거니까. 이거 좋은 일하는 건데 뭐. 이거 선한 일인데 뭐. 여기가요. 이제 제가 그것만 따로 뽑아주겠지만 이 선하고 착하고 누가 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일에 주인 바꾸기가 제일 어려워요. 주인 바꾸기가 제일 어려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건 본능으로 생각지도 않고 그냥 좋은 일인데 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아니었다는. 이게 너무도 많아요. 나쁜 거는 고민하는데 선한 거 좋은 거 뭐 막 이런 거는 주인이 바뀌기가 힘들어요. 내 본능적으로 행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예수님의 명령, 곧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멋대로 가벼이 여겼죠. 12절에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갈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길갈로 가야 되는데요. 길갈로 거기 가야 돼. 거기 예배당이 있어요. 제사하는 곳인데 글로 마땅히 갔어야 되는데 반대로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길갈에 올라가서 뭐부터 세워요? 자기 기념비부터 세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이 사울이 믿음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했을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전쟁터 나가죠, 여러분. 나가서 앞에 싸우죠. 내려간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뭐 했습니다. 막 대단하게 뭘 했다고 하는데 결론은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자기 확신에 차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텍스트가 돼야 돼요. 말씀이 어떤 거냐가 중요한 것이 돼요.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막 교회 안에서는 들뛰고 믿음 있고처럼 막 별의별 것들을 다 하는데 전혀 세상에 나가서는 믿음이 역사가 되지 않는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빨리 점검해야 되겠죠. 장기성인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의 예수님께 제사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좋은 걸로 제사하는 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닌데 멋대로.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거 많아요, 지금. 이렇게 멋대로 예수님 믿는 것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딱 겉으로 봤을 땐. 근데 말씀에 비춰 봤을 때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닌 거죠. 항상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또 최고로 좋은 걸 남겼대네요. 뭐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얼마나 주를 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도 없는데 사실은.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나이다 하는 자. 그러니까 얼마나 멋대로예요. 그 외의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다 죽여야 되는데 자기 생각할 거 다 누구를 위해 생각한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 속에는 제사 지내고 그걸 자기 가지려고. 재물을. 이 포장지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게 주인의 뜻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 이게 주인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전히 먹으려고 했던 그것이 누가 주인이었다? 내가 주인이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였다? 아니었다. 사랑하는 거였다? 아니었다. 전혀 아니었다.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하였으나 그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이게 실체였어요. 포장한 것뿐이에요. 이거를 거짓말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뭐 했어요? 진멸하였으나 거기에 또 뭐가 들어요? 다만 요거 잡아내셔야 돼요. 제발 성경대로 말씀대로 해야지 자꾸 이유와 포장을 씌우지 마세요. 예, 안 되면 안 되는 만큼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럴싸하게 이렇게 그냥 포장으로 넘겨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멋대로 이렇게 멋대로 적용해버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는 그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예,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이제 실체가 드러나죠. 이것 때문이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누구를 경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사람보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게 너무도 많아요. 예수님 주여 주여 말씀 뭐 하고 막 인정하고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고 막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생활을 전선에 삶의 전선에서는 정작 예수님에 대한 이 존중감이 내게서 역사되지 않는 거예요. 많아요. 두려워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사울을 버린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형들은 전쟁의 고수였다.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고 주인이 아니었다. 다윗하고는 달랐어요? 달랐죠. 다윗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사울하고는 벌써 예수님이 그를 버린 거예요. 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만물의 주인 많아요. 그분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비유를 맞출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갖고 가기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서를 볼게요. 여기는 정반대의 사람이 나와요. 구약의 사람이지만 임금께서 우리를 불가마에 내던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에게 절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마음만 있다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분이 주권이에요. 반드시 구해줘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원하시면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당당함이 있다면 임금께서 우리를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에 집어 던진다 하실지라도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설령 그분이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어요. 내 뜻과도 관계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과 이거는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속한 믿음인 거예요. 자, 우리는 절대로 임금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이 세우신 금신상에 꿇어 엎드려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은 안색이 변하더니 매우 화가 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분통을 터뜨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곧 명을 내려 불가마에 불을 더 지펴 평상시보다 몇 배요? 7갑절이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였다. 자, 여기서 보세요. 바로 22절 이제 보세요. 아까는 7갑절은 아니었어요. 그냥 활활 타오르는 불이었어요. 예. 7갑절은요 완전히 환경이 틀려요.
조건이 보세요. 22절. 그런데 왕의 명령이 너무도 엄하였고 불가마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 던졌던 군인들마저 그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예. 근데 보세요. 왕이 진노가 너무도 커서 불이 뜨거운데도 7배나 다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도 왕의 진노가 너무 크니까 군사들이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진노가 심했는 거예요. 보세요, 옆에. 불이 그렇게 뜨거웠어도 감히 왕의 명을 거역할 수 있었다, 없었다? 와, 이 정도로 불이 강력했고요. 이 정도로 왕의 진노가 엄청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랑 틀리게 고개 바뀌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닌데 이거 이렇게 하고 수그러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충분히 수많은,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만큼 어마했냐면 죽을 걸 뻔히 알고 군사들이 어찌할 수 없이 그냥 간 거예요. 불이 삼키는데도. 이거 보통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적나라하게 성경은 이걸 써놨단 말이에요. 누구에 대한 믿음을 대조하기 위해서. 그 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집어넣는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는 것. 그건 예수님을 뭐 해야만 될 수 있어요? 사랑해야만 될 수 있어요. 사랑해야만 그리 아니하셔도 관계없고 그냥 주권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믿어지고 되어지는 것이겠죠. 이게 어디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할게요.